함께 성경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성경 구절이 영상으로 나오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주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 내 유산을 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그때 합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모실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쓴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 순순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살았는데 그렇게 결과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먼 나라에 가서 살았지만 거기서 재물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낭비를 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또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는데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억만리 타국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아들이 누구 생각이 그때 비로소 나게 되었을까요? 부모님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아이고 내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아버지 사랑받고 뜨뜻한 고깃국도 먹고 그렇게 살 텐데 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남의 나라 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남들이 돼지가 먹는 열매도 주지 않아서 내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철없는 둘째 아들이 나 이럴 것 같으면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죠. 아버지
내 몰라라 하고 떠나올 때는 언제고, 이제 망해서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치지는 않겠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가는 게 좋겠다. 내 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들이라고는 감히 받아달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이 집에 품꾼 중 한 사람으로 써달라, 그래 부탁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에게로 고향으로 온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날부터 잠도 편안히 못 주무시고 밥도 맛있게 못 드시고 길목 어귀에 누가 오기만 하면 우리 아들 오는 거 아닌가? 우리 아들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멀리서 누가 오는데 보니까 여척 없이 자기 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버지가 이놈 자식 오기만 해봐라, 내가 혼쭐을 내겠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아들이 돌아온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란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써주십시오.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너 왜 그랬느냐? 돈을 어디다 갖다 썼느냐?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럽니다. 이 아들이 신발이 없이 맨발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이 없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의 관습은 종들은 신발을 못 신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냐 종이냐를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신을 신으나 안 신으나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남의 나라 가서 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신발이 없는 거예요. 맨발로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발에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이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신발을 신김으로써 노예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것을 아버지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상속자다, 이런 뜻입니다. 상속자다, 이런 뜻입니다. 합법적인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옷을 입힌다는 것은 우리 어디 사람 만날 때 아무 옷 입고 안 나가잖아요, 그죠?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야, 이놈아, 너 동네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실패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공적으로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너 왜 그랬어? 너 돈 어디 갖다 썼어? 너 왜 죄를 지었어? 너 왜 술 먹고 돌아다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야, 나 안 되겠다,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나 이제부터는 세상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나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야 되겠다, 나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실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것은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이 아버지 이름은 딕 호익이고요, 아들의 이름은 릭 호익인데 아들이 태어날 때 이 탯줄이 목을 감고 태어나가지고 이 머리에 이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나게 되죠. 의사들은 식물 인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시설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왔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정상적으로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조금 더 이제 의사를 표현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달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여했는데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경주를 끝낸 다음에 돌아와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냐면, 아빠,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몸에 장애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장애가, 내가 뛸 때 내 몸에 더 이상의 장애가 없는 것을 느꼈어요. 행복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딕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아들이 달릴 때에 몸에 장애가 없는 그 행복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데 처음에는 4분의 1 지점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2년도에 이 부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지만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웠고 사이클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를 참여했죠. 그리고 이 아들은 나중에 대학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서 보스턴에서 컴퓨터 공학을 또 공부를 해서 공부도 마치게 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 딕은 올해 초에 죽었습니다. 80세 일기로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죽었는데, 이 아버지는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강한 아버지, 가장 강인한 아버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렇죠, 의사들은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하겠지만, 세상에 단 한 사람,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식을 포기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학교나 병원에서 포기하라 그렇게 말해도 아마 이 땅의 어떤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이 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그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 힌두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종교들 가운데 자신이 믿는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상에서 봤던 이 딕은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자식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식들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식들 보면 늘 애처롭고 사랑스럽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네요.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 늘 애처롭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처롭고 또 사랑스럽고,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있는 거 그냥 다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왜 저렇게 죄를 짓나 막 이렇게 꾸중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불쌍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살기 힘듭니다. 젊은 청년들도 참 힘듭니다. 요즘 청년들 보고 너희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나 좋겠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참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요즘 젊은이들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힘이 듭니다. 가뜩이나 개인주의 시대인데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또 마스크 이렇게 하니까 뭐 동네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참 인간살이가 각박해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걸 너무 잘 아시고 애처롭게 여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고 싶구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야, 나 하나님 나 좋아하실까? 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난 자격이 있을까? 그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맞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 나 자격이 있을까? 나 교회 내 잘 다닐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나도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 용기를 내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푸른 초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